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서부터 2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1230면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하였더라.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다 함께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는지라. 아멘.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 나오셔서 야베스의 기도 찬양 통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옆에 분에게 인사할 때 오늘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두 손을 활짝 펴시고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예, 오늘 다 아시다시피 오늘은 우리 이영찬 목사님 근 3년의 시간 동안 정말 주의 몸된 교회에서 한결같이 헌신적으로 이렇게 섬기시다가 오늘 어떻게 이렇게 고별 설교를 하시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목사님 정말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이라 생각하시고 정말 잘 귀담아 들으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축복이 임하시길 저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이영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다 함께 이렇게 한번 우리 목사님 환영해 볼까요? 목사님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라고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라고 우리 한번 이렇게 환영하겠습니다. 두 손 펴시고 목사님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저는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서는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죄송하고 또 부담이 되어서 피하고 싶었지만은 담임 목사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서게 되었습니다. 우선 부족한 저희에게 사역을 허락하시고 또 인내해 주신 우리 박 목사님과 당회 장로님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또 부족한 저와 아내를 용납해 주시고 인내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 혹시 저희로 인하여서 시험 받으시거나 상처 받으신 분들 이 자리를 빌어서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오늘 다니엘 1장 말씀을 가지고 나누겠는데 말씀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이제 3년간 거의 3년간 사역을 하였는데 먼저 한 내용 여기서 지낸 것을 좀 회고한 후에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어떻게 제가 이렇게 알래스카에 오게 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담임 목사님과 또 교회에서 불러주셔서 이곳에 오게 되어 있지만 혹시 무슨 다른 이유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보았는데 제가 먼저 간증을 좀 하고 싶습니다. 전에도 한 간증인데 여러분들이 다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는데 25년 전쯤에 제가 새벽 기도 예배 후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크라스나야르스크로 가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너무 생생하게 들린 음성이어가지고 저는 잘못 들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친 후에 집으로 가서 크라스나야르스크가 어딘가 이렇게 살펴봤더니 그 시베리아 중앙에 있는 인구가 100만 되는 큰 도시더라고요. 그때는 저희가 사는 곳이 남가주 토렌스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살았는데 계속 저희는 이동을 많이 했었어요. 처음에 미국에 살다가 한국에 들어갔다가 다시 러시아로 파견받고 파견이 끝나고 다시 한국에 돌아왔다가 다시 미국으로 왔는데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했었습니다. 특히 큰아들이 이제 산호세에서 유치원을 다니다가 한국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하려 하다 보니까는 급작스럽게 한국어 가정교사를 구해가지고 한국어를 배우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다시 러시아로 가게 되었는데 러시아에 가서는 외국인 학교에 등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또 미국 영어를 다 잊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또 거기서
러시아에서 불이 났게 또 그 러시아 그 영어를 가정교사를 구해서 또 공부했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그 초등학교에 다시 입학했는데 별로 그 기뻐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집에 와서 물어봤어요. 학교 수업 중에서 무슨 시간이 제일 재밌니? 물어봤더니 점심 시간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듣고 너무 미안했어 아이한테.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지금은 저희 아이들이 안정된 생활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거의 20년을 기다려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졸업하고 또 이제 그 다 집을 떠난 후에 한 5년 전쯤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 기도하는 중에 그 감동을 주셨는데 뭐라고 주셨냐면은 러시아어를 배우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때가 됐나 보다 하고 이제 유튜브에서 찾아보니까는 그 러시아어 그 클래스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올려진 그 영상 수가 엄청 많았어요. 3단계까지 있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있는데 1단계에 70개, 2단계에 70개, 3단계에 30개 해가지고 170개를 이제 공부했는데 근데 러시아어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다 배운 후에 보니까는 그 서바이벌 할 수 있는 그런 단어 수준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크라스나야르스크에 가면은 누구를 만나야 되나 하는 이제 그런 것을 찾아보았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아는 분이 누구 있나 찾아봤더니 아는 분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그냥 갈 수는 없어가지고 또 은혜 한인교회에서 러시아 선교를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 선교부를 찾아가가지고 문의했습니다. 거기 혹시 선교사님이 계신가 물어봤더니 시베리아는 그 환경이 너무 열악해가지고 한인 선교사님들이 다 철수하였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아는 권사님의 소개로 또 오석한 선교사님을 만나게 돼가지고 그분께서 그 크라스나야르스크는 아니고 거기서 1,000km 떨어진 그 이르쿠츠크 그 바이칼 호수 근처에서 그 사역을 하는 벨라루스 블라디미르 목사님을 소개시켜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한국 가서 그 시베리아 항공을 타고 이르쿠츠크로 가가지고 블라디미르 목사님 만났더니 거기에서 그 크라스나야르스크에 있는 막심 목사님을 소개시켜 줘가지고 시베리아 대륙 횡단 열차를 타고 밤새 거기서 크라스나야르스크에 도착해가지고 2달 동안 에어비앤비로 예약한 그런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그곳에 있으면서 교회를 방문하고 마약 재활원, 또 홈리스 배식 사역, 또 여성 쉘터들을 이렇게 돌아보았는데 그 시베리아처럼 그 엄청나게 추운 곳에도 홈리스가 있다는 사실을 보고 참 신기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독일 선교사였던 베로니카 선교사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시베리아 사는 것은 만만치가 않았어요. 주로 백인 러시아인들이 많았고 또 유색인종들은 거의 없었고 또 고려인들조차 거의 없었습니다. 영어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았고 2달을 지내면서 그 식사가 이제 부실하다 보니까는 점점 허리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벨트를 메고 또 다음엔 또 메고 해서 한참 이제 쫄라 메었는데 이제 마지막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는 비가 그 전날 밤에 와가지고 비가 이제 흥건하게 젖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러기지를 갖고 이제 가는데 러기지를 끌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러기지를 들고 걸어다 보니까는 또 허리까지 삐끗해가지고 집에 왔더니 큰아들이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왜 시베리아로 가느냐고, 차라리 알래스카로 가라고. 그래서 이제 지금 생각해 봤더니 그 말이 씨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은 참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알래스카에서 한 제 사역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와서 아내는 중보기도 새신자를 담당하였고 저는 사랑회와 선교부를 담당했는데 제가 담당한 부서를 중심으로 회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선교부부터 말씀드리겠는데 2년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교인들을 대상으로 선교 훈련을 하라고 지시를 하셨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저는 좀 막막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그 선교지에 가서 살면서 예수를 전하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거는 할 수 있겠는데 막상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 또 선교 훈련을 시키고 선교 여행을 가는 것은 저의 그 달란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한국 전에 지구촌 교회에서 같이 알던 그 목사님이 소개해 주셔가지고 한국 침례교 IMB라는 선교 단체에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훈련시키기로 이렇게 합의해 주셔가지고 서른 목사님과 함께 13주간 선교 훈련을 잘 마쳤습니다. 마치고 보니까는 참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를 느꼈고 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에는 아리조나 나바오 선교를 14명의 팀으로 구성해서 다녀왔거든요. 근데 그것도 저에게는 너무나 커다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할 수 없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선교팀에게도 성령 충만과 한 팀이 되도록 합심으로 기도를 부탁하였는데 잘 따라 주셨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주신 가이드라인과 또 선교팀의 헌신적인 기도와 협조로 아무 사고 없이 또 아름답게 선교 여행을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음에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에 나가서 말하는 거는 참 힘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사랑의 회원들 처음에는 정기적으로 모임도 가지고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거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팬데믹 기간 동안에 피크닉도 다녀왔고 효도 관광을 호모와 발데스로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이 헌신적으로 또 도우미로 또 운전으로 또 진행으로 이렇게 행사 진행으로 도와주셔가지고 모두에게 즐거운 여행이 되었습니다. 좋은 날씨도 주셨고 맛있는 음식, 즐거운 친교 또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하였던 여행이었습니다. 마치고 보니까는 내가 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는 별로 한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거는 날씨를 위해서 기도한 것밖에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또 저희를 도와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니까 저와 아내는 특별히 한 것이 없었습니다. 잘할 수 있는 것도 없었고요. 그냥 묵묵히 주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냈습니다. 어떤 때는 여기가 꼭 기도원 같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하긴 하였는데 모든 것을 이제 지금 순간에 돌아보면은 저와 아내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알래스카를 이제 떠나게 되는데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올해 선교부에 4곳의 선교 여행 계획이 있거든요. 3월달에 필리핀 선교, 또 여름에는 국내 선교, 또 10월달에 터키 선교가 있고 네이티브 선교가 있습니다. 또 사랑에도 페어뱅스 치나 온천으로 9월달에 관광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비록 이 자리에 있지는 않겠지만은 기도하기는 하나님의 영이 계속 임재하여서 계획하였던 일들이 아름답게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많이 안정적으로 되고 또 새로운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며 기쁜데 더불어서 우리 중보기도팀 새신자반 선교부 사랑회가 더욱 활성화되어서 많은 풍성한 열매가 맺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저희는 다시 만날 것이고 혹 이 세상에서 못 만나면 저 천국에서 여러분들 모두를 만나 가지고 반가운 회우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서로 바라보면서 저분이 저렇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았구나 하면서 서로 보면서 부러워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다니엘의 청소년 시절 이야기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1장이니까 다니엘서가 무엇인지 또 다니엘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인지를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다니엘서는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책이라 믿습니다. 특히 주일학교에 다니셨던 분들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쳐넣었다가 살아났고, 또 불화로에 던졌다가 살아났고, 또 벨사살 왕이 그 잔치에서 그 손이 나타나 가지고 벽에 글을 쓴 그 이야기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니엘서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제를 4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4장 17절 우리 같이 읽게 시작. 이는 숫자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여기 둘째 줄에 보시면은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것이 다니엘의 주제입니다. 다니엘서 4장 보면은 17절, 25절, 32, 34절에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 많은 용기를 주고 있죠. 요새 그 뉴스를 보면서 푸틴이 그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서 사람들을 죽이고 여자들을 강간하고 아이들을 러시아로 이주시키고 또 그 우크라이나의 정체성을 없애려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한탄할 수도 있지만은 기억할 것은 지극히 높으신 이가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세상이 잘못 돌아간다 이렇게 보일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서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불화로에 쳐넣겠다는 그런 형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담대하게 우리가 불화로에 던질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그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담대하게 선포하였는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렇게 선포할 수가 있었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닥칠지라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관장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다음에 다니엘은 누구인가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오늘 1절과 같이 그 BC 605년에 그 여호와김 왕 때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잡혀간 유대인 1차 포로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70년간 그 바벨론 제국에서 지냈고 그 다음에 바사 제국에서 지내면서 여러 왕들을 거쳤는데 모두가 다 그 다니엘의 능력을 인정하여 가지고 제국의 고위직에 임명되었습니다. 바벨론 왕의 그 셋째 통치자가 되었고 또 바사 왕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 유대 땅으로 돌아오지 못했는데 다니엘이 어떻게 그러면은 그 두 개의 제국을 거치고 여러 왕들을 거치면서 그 고위직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그 훌륭한 사람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말씀을 보면은 1장 말씀에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다니엘의 청소년기의 환경, 두 번째 다니엘에게 닥친 첫 번째 시험, 그리고 그 다니엘이 받은 상급, 보응에 대해서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다니엘의 청소년기 환경. 다니엘은 그냥 그 단순한 그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4절 말씀과 같이 그 다니엘은 왕족이나 귀족 출신의 그런 그 혈통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의 청소년 시기에 유다 나라에 커다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그때가 다니엘이 16세가 되었으리라고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데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유다 왕 여호기암이 3년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1절에 보시면은 역사에서 자주 발생하는 이야기입니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로 이제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침공하는데 예루살렘을 침공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은 보통 도시가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성을 에워쌌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예루살렘을 보호하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2절을 보시면은 주께서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그 느부갓네살 왕인데 누가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겼다고 그랬습니까? 그 주께서 하나님께서 넘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그러셨을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 훌륭한 왕이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죠. 느부갓네살 왕은 독재자이고 잔인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문제는 여호와김이었습니다. 그가 악한 왕이었어요. 그가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의 통치 기간 중에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섬기는 일이 만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악한 왕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경고를 하였지만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결국 예루살렘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점령이 되고 또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의 지도층을 와해시키기 위해서 또 왕족과 귀족들을 포로로 이끌어갔습니다. 거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도 포함되었습니다. 바벨론에 갔을 때 그들은 그 바벨론 왕국의 규모나 또 그 위엄 또 화려함에 주눅이 들고 또 외로웠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바벨론에 함께 가셨습니다. 3절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은 그 보기도 좋고 또 지혜로운 청년 4명을 그 왕실의 자문관으로 만들고자 시도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가 첫 번째 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나라 민족 문화를 그들의 머리에서 지워버리고 그것을 바벨론으로 교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을 3년 동안 바벨론 왕립 대학에서 바벨론 문화와 바벨론 언어를 학습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6절에 보면은 그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의 청년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지워버리려고 하였습니다. 그가 영악한 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가 한 것이 창시 계명이었습니다. 저희 한국에서도 시행하였던 창시 계명인데 그 청년들의 이름에 속해진 하나님을 이방신으로 바꾸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이름에 2가지의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첫째는 엘이라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야훼의 야 그것이 또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누군가 하면은 다니엘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심판자다라는 그런 뜻이고 다니엘 또 하나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라는 뜻이고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너를 도우시는 분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참 아름다운 이름들이죠. 아름다운 이름들인데 아마도 그들의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 이름을 바벨론의 신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벨드사살 그러면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벨이라는 이방인 신, 그래서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라는 뜻이고 또 사드락은 달의 신인 아쿠의 명령이라는 뜻이고 메삭은 아쿠와 같은 자 누구인가 또 아벳느고는 이방 신인 누고의 신하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창세기의 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이방신으로 바꾸려고 하였는데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그 창세기의 명을 거부하였다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 창세기의 명을 받아들였죠. 받아들이면서 그들은 대신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극히 높으신 이가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한 것이죠. 다음에는 그 다니엘에게 닥친 시험을 보겠는데, 그들에게 처음 닥친 시험은 주방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먹지 않을 것인가 하는 그런 그 사소한 그러한 시험이었습니다.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또 왕이 지정하여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래서 왕은 산의 진미 음식을 잔뜩 주고 또 포도주도 날마다 주면서 마시라고, 먹으라고 마시라고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저희는 너무 좋겠죠. 맛있는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그러니까. 근데 그 명령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음식들, 포도주들은 그 우상 제물에 바쳐졌던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다니엘이 그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먹는다면은 우상을 인정하는 그러한 셈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의 양심상 만일 내가 이 음식을 먹으면은 자신이 더럽혀질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더럽혀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니엘은 그 티네이저 16살이라는 그 티네이저 기간에도 그는 결심을 하였습니다. 우리 8절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만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는 환관장에게 가서 공손히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9절에 보시면은 환관장은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였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환관장은 그 다니엘의 그 요구를 즉각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즉각 거부하지 않고 다니엘 환관장이 한 말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거부가 아니고 나도 할 수만 있으면은 너를 도와주고 싶어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하지만은 너의 얼굴이 초췌하게 되면은 나의 목숨은 끝이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다니엘은 그 환관장의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환관장에게 지시한 그 감독자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제안을 하였죠. 그러면서 열흘 동안 우리를 채식과 물만 주어서 시험해 보시오.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그 호화로운 음식을 먹는 다른 그 소년들과 나중에 그 용모를 비교해 보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열흘 후에 감독자가 보니까 다니엘과 친구들의 얼굴이 더 좋은 것이에요. 비록 채식을 먹고 또 그 산의 진미를 먹지 않아도 더 좋아졌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는 것은 이런 그 용모의 변화는 열흘 만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청년들의 믿음 또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더 용모가 뛰어난 것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또 다니엘의 이러한 태도를 보면서 저희가 유의할 것이 또 한 가지 있는데 다니엘은 올바른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를 수행할 때도 지혜롭고 바른 방법으로 행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올바른 원칙을 가졌더라도 그냥 무작정 상대방에게 무례하고 공격적인 태도를 보인다면은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일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너는 그 믿지 않는 사람인데 네가 감히 어떻게 그래 막 따지면서 그러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겠죠. 다음에 그 다니엘이 받은 보응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다니엘과 세 청년의 태도를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청년들에게 해주신 것이 있는데 우리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이 이 내 손에게 학문을 주시고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래서 그들에게 학문에 능통하게 하시고 서적을 통달하게 하시고
지혜를 얻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 그렇게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학문과 지혜와 지식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 새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살려고 발버둥 칠 때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보응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특별하게 모든 환상과 꿈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환상과 꿈을 알게 하는 것은 바벨론에서 높이 여기는 그러한 가치였는데 다니엘서 후반에 나타난 것처럼 다니엘의 사역에 필수적인 그런 은사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3년간 그 바벨론 왕립 대학에서 수업을 마치고 이제 그 파이널 시험을 치는데 파이널 시험은 구두 시험이었습니다. 바벨론 왕이 직접 4명의 청년 앞에서 왕실의 자문관들에게 적합한지 시험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 20절에 있는 것처럼 왕들이 모든 것을 물었는데 그 지혜와 청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다니엘은 청소년 시기에 그 하나님의 도시를 떠나서 머나먼 그 바벨론 왕립 대학에서 수학을 하였습니다. 하지만은 그는 말씀 아래에서 인내하고 또 학문도 열심히 공부해서 그는 비록 그 90대가 되어도 그러니까 9학년 때에도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일학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주면은 그들이 이제 자라서 주일학교를 떠날 것입니다. 떠나면서 사회생활을 할 텐데 그들이 앞에 닥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에 근거해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은 자기가 시험을 당했을 때 그 단지 그 순간을 피하거나 모면하라는 그런 그 좁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하든지 지키고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처음 주방에서 받은 그 작은 시험, 음식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는 그런 작은 시험을 당했을 때 그는 그 말씀대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뜻을 정하였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작은 시험에서 우리가 그 원칙을 지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닥칠 커다란 시험이 닥칠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또 작은 시험을 어떻게 대하느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저희의 인격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더 큰 위기가 닥칠 때 우리는 잘 대처하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가 작은 시험에 넘어지거나 흔들리게 될 때는 큰 일이 닥칠 때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 모두가 다니엘과 같이 말씀을 저희 안에 두고 그 말씀을 다림줄로 삼아서 올바른 선택을 해가지고 시험이 닥칠 때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또 앞으로 닥칠 더 큰 시험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면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은 청소년 시절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도록 시험을 받았지만 그가 뜻을 정하여서 우상제물을 먹어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시험을 이김을 보았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에게 가장 커다란 힘은 저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대로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 거하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니엘과 같이 저희의 온 인생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